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탄이 지금 우리나라에 떨어져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를 내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중국보다 많다는 보도가 나왔고, 어제를 기준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76개국인데 이는 UN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3위로서 무비자로 189개국을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코리아는 세계 어디를 가도 엄지척 환영을 받는 나라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76개국이 우리를 기피하고 있으며, 어제 뉴스를 보니 베트남 하노이가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 착륙을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회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미국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최고 단계를 발동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외출하기가 두렵고 사람을 만나기가 불안하고 엘리베이터 타기가 조심스럽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졌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과 마트에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료진의 말에 의하면 확진 환자 중에 5% 정도만 중증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현재 16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전원은 만성적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의 위생 습관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면역력을 키우면 감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므로 크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치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력에 있는 것이지요. 이로 인한 가장 큰 유탄이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사회는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회도 움츠러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교회에 감염자가 발생하므로 거의 모든 언론은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연일 예배의 중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라고 중상하고 흠집내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대처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촌 일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유롭게 기도를 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마음껏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중동은 전체가 무슬림이고 아프리카는 항시 토속 종교나 무슬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아세안은 거의 불교, 힌두교 국가이고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교회당이 폭발을 당하고 십자가가 철거를 당하고 저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 맞는 성경을 재번역하여 출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껍데기만 남았고 아메리카는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복음적인 신학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뜨거운 헌신인데 한국 교회는 이런 요소를 비교적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갱신해 오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 왔는데 그런데 근자에 들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더 모이기에 힘쓰며 더 충성하고 더 헌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더 나태해졌고 더 게을러졌고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천만의 성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몰지각한 행위인 것처럼 눈치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교회의 셔터를 내려놔야 하고 새벽 기도를 중단해야 하고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자유가, 모임의 자유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중간 평가를 받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맞아 죽어도 주일 성수했고 굶으면서도 11조와 헌금 생활을 철저히 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러한가요? 풍요로움, 취미생활, 문화생활에 더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교회생활, 영적 생활은 2순위, 3순위, 10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 어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나중에는 거의 불편하여 거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오시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합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저희 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소.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겠소.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믿음의 중간평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추수기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다시 정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통일시대가 열릴 겁니다. 녹슨 휴전선의 철책은 철거되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북으로 올라가 북녘에 무너진 제단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를 건너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 마지막 종착지 예루살렘까지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앞마당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대륙을 우리 민족 한국 교회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때는 가까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재정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너무도 잘 알려진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옹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급히 군중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 저편으로 떠나게 하시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때마침 바다의 풍랑이 일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러 물 위를 걸어가셨고 마침내 제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충천하여 임금으로 옹이하려는 열광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재빨리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임금이 될 수 있고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 줄 수 있는 호기를 맞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의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제자들이 가는 길도 세상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영광, 세상 임금, 이런 시험이나 유혹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유혹으로부터, 이 세속화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여우나 새보다도 못한 길입니다. 혹 여우나 새는 환영을 받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만도 못한 외로운 길, 아프고 매맞는 길,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임금이 되라는 유혹, 제자들은 장관 한 자리 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그래서 따먹고 싶은 한없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세상 영광인데 누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안 될 일입니다. 그까짓 한 줌의 먼지도 안 되는 세상의 권력, 명예와 십자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너 거부하시고 재촉하여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매맞는 길, 모욕당하는 길, 결국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찍이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36년 동안의 잔혹한 일제 강점기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고, 김일성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도 못 가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누가 봐도 패한전쟁이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급히 유엔을 동원하셔 나라를 건져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나요?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지자 국가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세속주의와 타협하며 신앙의 날은 무뎌졌습니다. 임금 한번 돼볼까? 장관 한번 해볼까? 처음에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명이 희미해졌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헌신의 열정, 거룩한 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은 아예 세상 영광 따위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유혹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파도와 사투를 벌입니다. 우리 민족의 5천년의 역사 중에 풍랑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망하지 않은 것도 신기하고 없어지지 않은 것도 신기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아픔 중에서 해산의 아픔을 능가하는 아픔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의 고난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산모의 고통과 비견될 만큼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파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5천년의 우리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너희들 좀 살게 되었다고 까불지 말라. 미국, 당신들은 괜스레 한 번도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 이것이지요. 외교상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듣기에 매우 불쾌한 말이었는데,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흔적을 간직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여 풍랑이 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건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힘겨운 노동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는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깜깜했고 무지했고 한숨과 신음이 그치지 않는 나라, 이를 운명으로 안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365일 항상 배가 고팠던 나라, 아파도 치료할 병원이 없는 나라, 세계사에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구한말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 굶어 죽어도 속수무책이었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거적에 둘둘 말아 성 밖에 던져버리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라, 본문의 표현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멈추지 않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한숨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아우성하던 나라를 깨우쳤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어 이 땅에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주셨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 예배하는 대한민국,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했나요? 서양 귀신이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유령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귀신이 아니야.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너희의 구주야. 나를 믿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어.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대한민국, 코리아, 너희의 역사, 너희의 운명이 바뀌어
우리 민족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외침이었습니다.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고,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대한민국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떠나 바람 부는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130년 전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 나를 바라봐, 그리고 걸어와 봐, 괜찮아,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음성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바람, 일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들려오는 바람,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바람까지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초죽음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만 내놓은 상태,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서 떠나 소리질러 이르되 원망과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이라고 중국의 분노를 토해내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정치권의 불만을 토해내고, 분열과 불신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분노를 토해내고 급기야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은 뭐 했느냐? 대통령 때문이다. 대통령 내려와라.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의 대통령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지금의 대통령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격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를 토해내고, 그래서 또 대통령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바꿔봤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적폐의 원흉으로 탄핵을 받아 지금도 감옥에 있고, 지금의 대통령을 향해서도 물러나라고 분노를 토하며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제의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온 국민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창조주 여호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난날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셨고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이라 이름하는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이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바람은 그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요, 주님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느덧 살만해지니 예수님보다 돈이 보이고 취미생활이 보이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육적인 일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집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임금으로 옹이하려는 그 유혹에 그만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 임금 한번 되어볼까? 부자 한번 되어볼까?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6개국이 우리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코리안을 좋아하더니 이제는 밖에 다니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그냥 집에 방콕하고 있답니다. 아침에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의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당분간 외국에 나가지 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들은 소식입니다. 당분간 외국에 나가지 마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외톨이 신세, 고아 신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래 툭 쳐버리시면 세계는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맛보기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빼앗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다시 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보니 너희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리더니 알고 보니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내 손을 잡아라. 같이 배에 오르자. 그러면 순식간에 풍랑은 잔잔케 될 겁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걸어오셨기 때문이요. 지금 주님이 손을 내밀어 자, 내 손 잡아 배에 오르자.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 손 잡고 배에 오르기만 하면 풍랑은 고요히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 감으시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 소리를 듣고 물 위를 걸은 것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주님의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믿음 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건져줄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소리보다 이 코로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믿음 떨어진 겁니다. 목사님 그거 단정할 수 있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대건den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목사들 말이죠, 고백할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기 한 목사의 믿음이 훨씬 다운입니다. 저도 저를 보고 실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중간 성적 받아들였는데 목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 쌓아놓은 흔적, 쌓아놓은 업적, 그거 다 잊으십시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껍데기였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호적거리며 베드로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했지. 우리는 사방에 대고 분노를 폭발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간평가입니다. 여기 한 목사의 중간평가고 한국교회의 중간평가입니다.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 성도님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그 손 잡고 배에 오르면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십시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풍랑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선진들의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부를게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가슴에 대고 아니 가슴에 대지 말고 주님 손 양손 잡은 것처럼 이렇게 손 신용을 하세요. 이렇게. 이게 더 좋겠다. 주님 손 잡은 것처럼. 잡았습니까? 주님 손 잡으셨습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배에 오르자. 이제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됐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는 여러분들, 이제 됐습니다. 괜찮아요. 성령님, 지금의 이 안심, 지금의 이 평안,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이 이 대한민국 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아멘.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퇴치될지어다. 소멸되고 퇴치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 주소서. 보혈의 거룩한 옷을 입히사 어떤 세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불기둥을 세우사 능력으로 풍랑을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보다 더 많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더 강하게 만져주시어서 어떤 질병도 위협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주님의 손 잡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그리고 안내,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여러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고 보혈로 감싸주시고 우리 앞에 불기둥을 세워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소리가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소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